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참 한참 어떤 방황하는 시점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시점에 성령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준 시이기도 하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한 길을 택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참 많은 차이가 벌어졌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던 그 구절이 그 2연부터 시작됩니다. 2연 중간에 보면 하지만 그 길은 다른 길로 이어지는 법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말할 것이다. 어느 숲속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람과 롯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요 물이 많은 요단 온 들을 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처음에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롯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 롯의 삶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가까스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과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서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에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두 가지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로 의의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 세상을 헤쳐가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이 있든지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이신칭의의 하나님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그렇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두 가지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요, 바로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생명이라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은사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본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연합을 이루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바로 우리를, 그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초대해 주셔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영원히 함께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강수월래는 서로 손잡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손잡고 기쁜 일 있을 때 춤췄던 거 아닙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선물, 그렇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영원히 그렇게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를 기억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습관이, 오래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겨 있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180도 사람이 확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성령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야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도 여전히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거기에 매여 살 때가 있고요, 이미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출근길에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와요. 옆에 있는 동료를 보니까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나도 저 이성과 한번 말 한번 섞어볼까? 저 이성과 한번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이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 다시금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옆에 동료가 주식을 하는 걸 보면 주식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옆에 동료가 스포츠 토토를 하면 스포츠 토토를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에게요, 스포츠 토토가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5만 원, 8만 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경기,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렇게 경기가 벌어지면 거기다가 베팅을 해요. 그러면 5만 원이 50만 원도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애들은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름신이 임하죠. 그래서 홈쇼핑을 계속 채널을 돌려가면서 지름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계속 붙들려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리고 자꾸 백화점이 나를 이끌어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백화점이 있죠? 아무튼 수원역에 무슨 또 애경백화점, AK 백화점. 아마 그런 백화점이 자꾸 전단지를 통해서 제발 오시옵소서, 한 번만 와주시옵소서 자꾸 충동을 해요. 그러면 또 가요. 그거 보면 또 사고 싶고. 그러면 뭐가 임한지 아십니까?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과 남편이 다 내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몇 시에 들어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남편을 구속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속당하는 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제가 우리 남자들을 대변해서 오늘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이 원래 들어온 시간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꼭 아내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구속당하지 않으면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점점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늦게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방사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시청률이 올라가서 이제 가끔씩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부모님들이 애를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온갖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애 스케줄을 조절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보면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통제의 우상. 여러분, 예전에도 말로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예수를 예수를 믿고 나도 그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 또
말로 다른 사람을 또 배우자를 상처 줄 때가 많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외에도 죄의 유혹의 양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사실은 죄의 유혹이 그냥 눈만 돌리면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 펼쳐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에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요, 가끔씩 들어가 보면 이상한 아가씨들이 친구하자고 친구 요청을 추구하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삭제를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하자니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쌓아놓은 자료가 많고 그게 또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생각대로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내 고집 피우며 살았을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너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을 겪고도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또 시간 지나면 비슷한 유혹이 오면 또 거기에 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꾸만 분명히 부끄러운 일을 겪었는데 망각해서 또 부끄러운 일을 겪는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아마 신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막 12장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고향 칙착 아비집을 그렇게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야, 우리도 여자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그러게 12장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12장 마지막에 기근이 찾아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까지는 이해해요. 기근이 찾아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참 먹을 게 많은 애굽으로 떠났을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안에 걱정이 하나 찾아와요. 아이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이쁜데 혹시 애굽으로 가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부인인 줄 알고 혹시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아브라함의 불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레한테, 사레야,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네가 애굽에 가거들랑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다오. 그렇게 사라가 네, 알았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오빠라고 하죠, 그죠? 예, 오빠. 저는 결혼하는 순간 다 여보라고 했는데 그 오빠라고 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제 사라가 아마 오빠라고 했나 봐요. 우리 오빠다고.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인해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요. 양도 받고요, 염소도 받고요, 또 좋은 것들을,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근데 밤에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를 책망해요. 바로가 거기서 이게 불의함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하들을 모으고 아브라함을 자기 앞으로 불러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몇 절이냐면 창세기 12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드라마로 아마 재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와 신하들 앞에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가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의와 공도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할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보세요. 이제는 애굽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 앞에 똑같이 그렇게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또 사례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2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굉장한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그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실수로 정말로 후회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에게 그때는요 29살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찍이 군대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군선교를 한 5년을 했습니다. 이제 군선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신학의 길로의 부르심의 소명을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이제 군선교를 그만뒀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목사의 길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고 그래 이 세상 나 혼자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런 사이에 이제 기간이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 있는 가장인데 월세를 내야 되고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수도요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그때 했냐면 제가 군선교 할 때 이제 군선교 그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 영업을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50여 개 회사, 기업들, 마케팅실, 홍보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부탁하고 또 영업을 하고 담당자를 만나고 담당자와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 광고 영업이 그 군선교지가 아니면 이제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지인에게 소개받아가지고 교육용 잡지 영업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군선교는 여러분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광고 잘 안 해줘요. 군인 들어가는 잡지를 누가 광고를 해줘요. 그런데도 광고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용 콘텐츠가 좋으면 교육 관련 사업에 광고주들한테 가면 얼마든지 광고를 따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제가 쭉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맥시멈 한 5개, 6개 회사를 돌아다니면 한 달이면은 한 20일만 돌아다녀도 이제 4개씩 20일이면 80개 회사를 돌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 정도 못 돌아다니면 한 50개 정도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면 그 중에 10%만, 한 5개만 광고를 따내도 생활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나오죠, 그쵸? 뭐 워낙 이 잡지의 콘텐츠가 좋으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가면 담당자가 이렇게 좋은 잡지가 있냐고 꼭 해주겠다고 내 위에다 결제 맡아서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와요. 전화하면 사실은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래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병행했던 일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루, 여러분 저기 우리은행 2층에 가면요 무슨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력사무소에 제가 사직동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홍제동에 살았는데 홍제동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인력사무소에 이제 6시에 도착을 하면요 인력사무소에서 그 사장님이 그 일을 줍니다. 그때 꼭 이름을 온기섭 씨 하고 이제 그 일을 줍니다.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일을 하면서 이제 5만 원을 그 당시 일당 받으면 5천 원은 인력사무소 주고 4만 5천 원을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수도요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사는데요. 하루에 어느 날 그 노동일을 또 하는데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네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 노동일이 뭐 천하고 귀하고 이게 아니라 그 중심,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 평생 네가 의미 없이 네 인생을 살 수 있어. 저는 대학 때부터 여러분 그 학력고사 저 시대인데요. 학력고사 그 국민윤리인가요? 그 질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 꼭 답을 자아실현,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어떻게 하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제 삶을 의미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손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게 직장이면 직장으로 가고요, 그것이 무슨 일이면 그 일을 하고요, 그것이 목사의 길이면 목사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부터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죄의 유혹이 뭐예요? 네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좋아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저는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의미 없는 삶이 사망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 사망의 열매더라고요. 무의미한 삶이 사망의 열매더라고요. 하루에요 노동일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살 수는 있어요. 저는 사실 신대원 들어갈 때 어떤 각오로 들어갔냐면, 내가 5일 수업 받고 토요일 날은 하루 가서 노동일을 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얼마인지 신대원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는 살 수 있는데 의미 없는 삶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사망의 열매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삶 사는 것 자체가 사망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2019년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찾아서 정말로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에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늦은 겨울, 이른 봄에는
밭갈이를 합니다. 거기다 거름도 주고 또 논에는요 황토를 부어서 그 논을 기름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이 맺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잘 그렇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과실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열매 있는 삶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내주어라는 것은 내어 맡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어떤 것을 마음을 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자꾸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마음은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노예가 되면요, 정신이 노예가 되고 결국은 몸이 그것의 노예가 돼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우론, 이게 죄인데요, 이 사우론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 사람들이 반지를 끼고 싶게 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지를 끼면 능력이 생기는데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 자기 존재를 감쪽같이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반지를 다 끼고 싶어 해요. 왜? 그런 능력을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한번 껴보고 싶어서 그 갈망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영화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그 반지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반지를 끼는 순간 그 반지의 주인이 완전히 인생이 파괴되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반지를 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골룸이라는 괴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가 이끄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 진리에 익숙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은 것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죄에 익숙해져 있는 삶의 패턴,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죄의 삶의 패턴과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거스리는 에너지가, 힘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는 개인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은 개인이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인터넷에 말씀도 참 많고 내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지. 저희 교회도 인터넷에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그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리고 예배하면 되지, 내가 그리고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혼자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몸의 질병이 찾아온 분이 생각지도 않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올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분이 안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그런데 건강검진하다가 병원에 가서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병을 만날 때는, 또 우리 자녀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광고에 제자훈련을 신청하십시오, 사역훈련을 신청하십시오, 구약 파노라마를 하십시오, 또 제자훈련 준비반을 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왜 냅니까? 그런 거 안 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보세요. 자, 다락방을 방학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락방 방학 안 하면 안 돼요? 다락방 방학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다락방별로 성경 통독 하는데,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도 다락방 순원들을 독려해서 함께 말씀을 꼭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요, 우리 교역자들과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한번,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지금 대학로에서 작은 광야라는 극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이 생겨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주인공이요, 에클레시아.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여주인공 이름을 에클레시아로 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아도나이가 떠나기 전에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품고 7개의 교회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뮤지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이 굉장히 무거운 뮤지컬이 아니라 이걸 현대에 맞게 아주 코믹하게,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노래도 격조 높은 그런 수준에서의 노래가 또 그런데 가보시면요, 2시간 하는데 2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 참 인상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 폴리캅 장로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화형을 당하는데요, 이제 순교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장로님한테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라고, 예수님도 다른 신과 똑같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폴리캅 장로님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폴리캅 장로님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주인공인 에클레시아, 그리고 주인공을 잘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그 성령님을 파라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시켜요. 그 에클레시아와 파라가 같이 잡혔어요. 같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클레시아와 파라는 거기서 도망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폴리캅 장로님이 화형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 나온 에클레시아와 파라가 이야기하는데 에클레시아가 파라한테 이렇게, 파라, 사실은 난 아까 무서웠어. 나 두려웠어. 내가 화형당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부인할 뻔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하는데 딱 제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핍박을 지나서 두아디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향락의 도시예요. 패션이 발달하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이제 에클레시아가 두아디라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두아디라 도시의 그 아주 발달한 그 세상 유혹의 문화에 에클레시아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 막 살아요. 파라가 와서 에클레시아 정신을 차려.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주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곧 오실 건데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 에클레시아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의 지금 여기가 좋아. 나는 너무나 만족해. 근데 그런 에클레시아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 주님이 에클레시아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빠져나와요. 폴리캅 장로님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폴리캅 장로님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결국은 끝까지 아도나이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를 향한 사랑,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그 뮤지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마스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의 종에 내어주지 않을 이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것보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